이런 세겜 애굽 가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변동되는 지역을 보면 세겜, 베델, 헤브론, 브엘세바. 그래서 이런 거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세벳 헤브론, 세겜, 베델, 헤브론, 브엘세바. 중간에 애굽 갔다 오고 이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내려와서 거주했던 스토리예요. 그랬는데 결국은 45장 7절을 보니까 여차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디로 이주하게 되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땅을 주겠다, 백성을 주겠다는 누구한테 계속 그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은 전승이 되죠. 이삭에게 비전이 전승이 되고 야곱에게 되고 또 요셉에게까지. 요셉은 실현자가 되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70명이 다 와서 애굽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환경을 만드시죠. 여러 얘기가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 누구 바치기까지? 이삭 바치기까지. 야곱 어쩔 때까지? 그거요. 이거 싸움. 저기 약복강에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죽음의 사투를 벌이지만 마지막에 놓는 것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마지막에 그 베냐민을 놔. 형들이 데리고 가야 된다고. 요셉의 계략으로 베냐민, 그러니까 요셉도 가서 죽었는데 네 동생 베냐민까지 막내까지 데려가냐. 그러니까 유다가 이러잖아요. 내 목숨을 요셉한테 목숨을 담보해서 베냐민은 주십시오. 나를 담보해 주시고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하고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그 요셉이 우리 형들이 예전의 형이 아니구나. 형들을 테스트한 거였잖아요. 사람이 사람 한 명을 썰 때도 중요한 자리에 앉힐 때 테스트를 해가지고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정직한지, 얼마나 성실한지. 사람도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기 전에 이분들이 옛날의 형들은 아닌지, 자기를 팔아넘겼던 것처럼 그런 모습은 지금은 아닌지 그랬는데 유다를 보니까 어때? 그 형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자 자기 신분을 노출시키고 아버님 모시고 오십시오. 이렇게 되잖아.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쓸 때 테스트 안 하시겠냐고. 자꾸 보고 싶어 하셔. 내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 이것을 끊임없이 체킹하는 게 아이아요에서 보여. 그러니까 이상 너 나 줄 수 있어? 네가 가장 사랑했던 그거 나한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거 버릴 수 있어? 보시고 오케이 하면 아브라함 이삭 테스트 이외에 테스트도 없어. 요셉이 그러니까 고난이 달라. 야곱의 고난 다르고 이삭의 고난이 달라. 야곱은 뭘 꺾기 위한 고난이에요? 자아를 꺾기 위한 고난이에요. 누구든지 자아 있고 자기 욕심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욕심 없다고 하는 사람도 분야가 다를 뿐이지 다 있어. 어떤 사람 물질에 좀 정직한가 하면 어떤 애정 측면에서는 막 받으려고만 해. 어떤 사람은 좀 거룩이 이게 세상 문화에 좀 거룩한가 하면 어떤 것은 못 끊고 있어. 다 다르단 말이야. 근데 이것을 마지막 끊기까지 야곱을 훈련시켰듯이 끊는단 말이지. 야곱은 어떤 내 것에 대한 원래부터 그게 강했지. 형을 잡고 팥죽에 팔고 그랬듯이. 그렇지만
누구는 다르지. 이삭은 왜 다를까? 이삭이요? 청년 시대잖아요. 청년 시대 자기는 뭘 듣고 자랐을까요? 너는 어떻게 해서 왜 25년이나 걸렸어요? 이런 말하면 길어지는데 왜 하나님이 25년이나 기다리셨을까? 이삭 주려면서 하나님이 17장 봐볼래요? 창세기 17장. 항상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요. 그러면 16장에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17장에 와서는 이는 전능한 하나님만을 의뢰하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보여줘요. 그러면서 아이를 줘요. 이때가 몇 살이었는데? 99세. 99세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사라가 웃었잖아요. 왜 웃었어요? 말이 안 되는. 왜 말이 안 됐어요? 자기가 태가 이제 아기를 가질 태가 아니어서. 생리가 끝났다 이거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계시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표예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힘으로 자녀를 출산한다 이거예요. 믿음의 자손은 이렇게 출산되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생리가 다 끝났어. 하나님은 이때까지 기다리신 거야. 25년이나 기다리셨다가 생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신 거죠. 하나님의 영적인 출산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다는 거죠. 누구를 그러셨듯이? 예수님을 그러셨듯이. 또 누구를 그러시듯이? 나를 그러시듯이. 우리 의가 1%도 우리 의로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1%도 구원받을 수 없이 처절하게 비참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한테 100%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에 마지막에 신명기에 민수기 마지막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어요.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한번 명에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한번 쳤다고 두 번 쳤. 그랬다고 못 들어갔어. 미닝이 있는 거잖아요. 율법은 내 힘으로 내 의로 가나안 땅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의 역할이 있다. 모세는 거기까지의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예표가 누구니까? 모세니까. 거기까지야. 그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요. 그러면 구원자 그 뜻이 누구랑 똑같아요? 예수님이랑 이름이 미닝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지. 율법은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는 것까지. 구원은 누가? 예수님이. 율법은 왜 하나님 앞에 데려다 주죠? 죄를 깨닫게 하니까. 이게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로마서 말씀이에요. 율법에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면 로마서를 다시 써야 돼. 죄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어. 내 의로, 내 열성으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들여보내주셔.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 내 죄를 깨닫는 데까지. 이렇게 우리가 야곱의 훈련을 말했다면 요셉의 훈련도 있죠. 똑같이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이야. 왜 하나님을 믿는데 지지리도 저렇게 고난을 받지? 이런 이유가 있죠.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갈 거니까 하나님이 터치를 안 하셔? 네 멋대로 살아고 놔두셔? 쭉 갈 거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은 이 땅에서 레이기를 거룩을 이루어야 돼. 하나님의 순종의 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훈련이 안 되는 게 뭐를 하면은 훈련이 돼요? 고난 앞에서. 근데 그 고난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를 봐야 돼요? 말씀. 말씀과 고난 앞에서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순종의 훈련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잘 나가는데 누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겠어. 근데 정말로 죄의 무서움을 알고 죄에 대해서 혹독하게 좀 덮어줬으면 좋겠네. 혹독하게 고난을 받아본 사람만이 죄의 무서움을 알고 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런 시도를 트라이 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내가 오늘 이루는 성령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되겠죠. 이게 요셉과 야곱이 다른 점이라고. 야곱은 내 자아를 제거하는 훈련이었다면 요셉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훈련이죠. 오케이? 우리 훈련 중에서도 죄짓고 매맞으면 아프기만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맞아야 돼. 그런데 정신 차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고난이 오더라. 때로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일 자로, 하나님께 순종할 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두 사람이 얘가 누구예요? 요셉과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하나님을 보이죠. 그래서 목숨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놨던 그 스토리가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의 스토리. 그랬더니 어쨌더라? 요셉이 온 천하에 누구를 보였더라? 하나님을 보이는 존재. 하나님의 종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뿐 아니라 뭐가 된다 그랬죠?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죠. 이 사람들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았어요? 고대 군동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됐죠. 오케이? 다니엘서에 이 친구들 목숨 건 순종을 했던 이 친구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의 용사를 그 바벨론에서 만들었어. 이것도 중요해. 그러지만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왕, 다리오 왕,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고레스 왕,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증거가 돼요? 하나님을 온 천하에 보이게 되죠. 세계 대제국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도 구원하지만 그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까지 훈련하신다? 하나님 한 분에게만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의 동역자를 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로봇도 아니고 고난을 주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노예를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보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굴복하지 않고 저절로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랑해서 순종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이렇게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보려면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이 성경이 나에게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옛날 성경에는 나왔죠. 근데 지금은 기도 외에는으로 나왔는데 옛날 성경에는 우리는 어렸을 때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누구 살린 다음에 나사로 살린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역사를 보고 싶으면 역사를 창조하는 것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서 9장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회복이 됐다는 것을 알게 돼.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이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돼요. 다윗 뿌리에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존시키기까지 이 하나님을 보일 자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까지 다니엘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9장에 설교할 때 역사를 창조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요.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더라. 이러기에는 어때야 돼요? 역사를 운행하셔야 돼.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의 200년 전에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종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까지 그렇게 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가 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자아를 만족시키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수준의 성경을 보고 나면 이 수준에 머물고 싶겠냐는 거지. 역사를 운행하시는 내 기도가 한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세울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를 어떻게 멈출 수 있고 정말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이 기도에서 머물 수 있겠냐는 거지. 그래서 성경을 안 보면 안 돼. 말씀을 안 보면 안 돼. 말씀과 기도가 같이 깊어질 때 어떤 역사를 이루고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자꾸 사랑해서 경험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응답이 생기고 그 역사를 보게 되죠.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친밀함이라고 그래. 부부가 결혼해서 살았어. 그러면 두 사람이 자꾸 사랑의 경험이 일어나. 애들을 키워. 애들을 키우면서 너무나 많은 스토리가 생겨. 이러면서 두 사람의 사랑의 역사가 경험으로 추억으로 생기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결혼을 했어. 결혼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알고 내가 굴복해서 자꾸 순종을 했어. 그랬더니 땅에 솟아는 자꾸 열매를 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축복 속에 들어갔어. 그러면 너무나도 많은 역사에 순종하는 스토리를 알게 돼. 그러면 더욱더 부부가 깊어지듯이 하나님과 깊어져. 이게 친밀함.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게 에녹의 삶이었고 엘리야의 삶이었고 노아의 삶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와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고센 땅을 어떻게 구별한 거죠? 나일강의 돛줄이고 지중해가 있는 고센 땅을 해서 70명이 갔지만 하나님은 몇 명을 생각한 거예요? 히브리 민족 200만 300만을 염두에 두고 이리 옮긴 거예요. 왜요? 여기에서 처음에는 뭘로 가라 그랬죠? 노예로 갔잖아. 처음에는 그냥이었지만 나중에는 노예가 되잖아요. 처음에는 업종이 뭐라 그랬죠? 목축업이라 그랬어요. 왜요? 이 나라 사람들이 목축업을 싫어했어. 아주 천하게 봤어. 그러니까 상종을 안 해. 인도의 불가촉 천민처럼 상종을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천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거야. 근데 하나님의 보기에 여기가 세상과 분리되는 자리였어. 구별의 모판이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목축업이었어도 섞이지 않는데 나중에는 뭘로 전락이 돼요? 노예로 전락되죠. 그러면은 더 상종을 안 하겠죠. 그래서 구별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도 한다. 때로는 하나님이 요셉처럼 쓰지만 때로는 이렇게도 구별시키실 필요가 있으실 때 이런 환경에 넣으실 때도 있다. 받아주세요. 네. 그래서요. 출애굽기 1장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자녀가 성취되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3일 세미나도 좋겠죠? 네. 통과할게요. 그러면 해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애굽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 여기가 애굽이에요.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을 해안길이라 그러고 블레셋 길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은 10하루 길이에요. 사람들이 많아서 천천히 가도 2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리 가지 않고 이렇게 돌리셨어요. 하필이면 이리 갈 수도 있잖아요. 거기도 아니고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탈출시킬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이동했겠죠. 이동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동을 하는데 홍해 앞에 가게 하고, 그렇게 이동을 했는데 마라의 쓴물을 보게 하고, 그렇게 이동을 했는데 어려운 곳을 만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는 항상 이기를 원해. 하나님 땅 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뭐 준다 그랬잖아요. 빨리 주세요. 우리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기도가 그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돌리신 이유가, 40년 돌리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고센 땅에서 노예 정체성, 메뚜기 정체감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녀의 정체감으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 자녀의 정체감은 정말로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신부가 됐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무엇인지 진짜로 알 때만 순종하게 되죠. 네. 그 전제가 될 때까지. 그래서 내 안에서 세상에 빠져나갈 때까지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광야를 선택하셨다. 그러면요,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봐볼까요? 그럼 그 정체감이 빨리 이렇게 하나님 자녀 정체감을 되면 이게 그렇죠, 그렇죠. 돼요? 그럼요. 그럴 때 쇼커트가 되겠죠. 네. 이그젝트리. 3장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어디예요? 3장, 출애굽기 3장. 그러면 지금 모세 말할까요? 모세가 모세 인생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모세 인생을 40년은 어디서 살았어요? 궁전에. 네. 그러니까 왕자로 살았죠. 또 40년은 뭘로 살았어요? 미디안 광야에 목자로 살았죠. 40년은 어떻게 살았어요? 광야 목자였다면 여기는 하나님 선에 이스라엘의 목자이면서 이걸 뭐라 그러죠? 선지자라 그러죠. 선지자여서 볼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배웠고 잘 나갈 때 사용하지 않더라는 거죠. 어느 날 모세가 자기 정체가 히브리 사람인지 알았잖아요. 내가 히브리 사람들을 도우리라 생각하고 나가서 한 게 뭐였어요? 사람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랬는데요, 만약에 이때 잘 돼서 히브리 민족이 다 같이 연합을 해서 탈출했다고 해봐. 그러면은 바로의 군대가 그냥 놔뒀겠어? 완전히 유혈혁명이 됐겠죠. 반타작도 안 됐겠죠. 이 사람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반타작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땠을까? 나가기 전에 다 죽었겠지. 그랬는데 하나님은 40년간을 완전한 추락이죠. 이것보다 더 추락이 있을까? 이제는 누구하고 놀아야 돼요? 세계 워싱턴 DC에서 가장 잘 나가던 하이 클래스에 있었던 사람이 저기 아프리카 양치고 있어. 사람하고도 상종도 못하고 양하고 놀아. 양, 염소, 낙타. 이렇게 누구하고 말할 사람도 없어. 이런 40년을 지냈어. 이렇게 40년 추락? 그러면 자기한테 이제는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10년 때는 할 수 있어. 20년 때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다 아브라함의 완전히 희망을 싹쓸이 없어졌을 때 믿어? 그래도 믿어? 오 믿네? 그럴 때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완전히 자기의 의가 사라질 때까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제 80대 노인이야. 아무 힘도 없어. 도대체 내가 뭘 해요? 하고 자꾸 하나님께 아규했잖아요. 이랬을 때 떨기나무에서 광야에서요. 떨기나무를 자주 봐요. 떨기나무에 갑자기 그 햇빛이 있다가 바람이 딱 불잖아요. 그럼 지네들끼리 부딪혀서 불을 내. 부시톨저는 부딪혀서. 광야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광경이에요. 근데 호렙산에서 불이 붙었는데 이건 타지 않는 거야. 불이 있는데 없어지지 않아. 처음 보는 광경이야.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발을 벗어라. 여긴 거룩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네가 네 신으로 우리는 이력서를 왜 해요? 스펙 쌓잖아. 그러니까 이 이력 밟을리 신바닥으로 밟고 다녔던 것들을 이 역사를 쓴 게 이 이력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스펙이에요. 네가 네를 살기 위해서 다녔던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나의 스펙을 쌓기 위한 게 아니고 누가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는 삶. 이게 선지자예요. 그렇게 해서 콜링을 받았어요. 콜링을 받아서 그 다음에는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지자의 삶을 40년간 살아요. 이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해요? 온유하라 그래요. 지면에서 승하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somebody, nobody, none 이렇게 단계를 40년을 말을 하는 학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이버에서 somebody를 찾아봤어.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존재, 뭔가 대단한 것 같았었던 존재. 했더니 노바디는 뭐라고 해석할까요? 아무것도 아니네. 하찮은 존재. 이제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낼 수 없는 존재. 너는 뭐예요? 내 속에 내가 빠져버렸어. 내 속에 내가 빠진 존재.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넌 내가 빠지고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 이 단계더라. 이 단계를 우리도 거치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힘으로 뭔가 내가 며칠 전에도 우리 애한테 말했는데 뭔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직장도 그만두고 돈도 버리고 애들 교육도 뭐 적당히 하고 모든 내가 하루에 하나님께 출근했다.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출근했다 생각하고 그 시간을 9시부터 6시까지로 정하고 거리전도를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야. 내 열성이야. 내 성실함이야.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이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말했죠. 너는 일 중독이다. 내가 가라면 가고 내가 있으라면 있고 내가 하라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나는 내어 드리는 거죠. 이 단계까지 가고 싶죠. 근데 우리는 많이 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중간에 있게 되죠. 아니면 이렇게만 되고 싶습니다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죠.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잘 되고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간증 아니에요. 진짜 간증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러면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썼는데 이게 간증이에요. 오케이? 이해돼요?
오 하나님이요 저 축복해 주셔서요 국무총리가 되게 했어요. 이렇게 간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 국무총리가 됐어. 그래서 뭐 할 건데? 세계에 하나님을 보이는 자, 세계에 하나님의 모습을 흘러가게 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자, 정말 나눌 수 있는 자, 정직을 보여줄 수 있는 자.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몇 번을 말해요. 너는 내가 왜 불렀는지 알아? 내가 말한 공의와 법도를 따르게 하려고 불렀다. 왕 땅 백성 여기에만 치중하다 보면 이걸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같이 안 가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 구원받아서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말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뭐였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의도하신 게 뭐지? 나한테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자리에 높이 올라가라고 이게 목적이었냐? 아니라 하나님이요 이렇게 해갖고요 어려웠는데요 1억을 주셨어요.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1억을 어떻게 썼는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으면 내가 1억을 줬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이걸 너 어떻게 썼냐고. 내가 너한테 똑같이 60년의 시간을 줬는데 네 60년을 어떻게 썼냐고. 네 달란트 그 아름다운 달란트를 줬는데 이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열방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사용했는데 주님은 셈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간증은 바른 게 아니고 어떻게 그걸 갖고 순종했느냐가 간증이 이게 간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그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 포인트예요. 아니 이렇게 비유를 들어주신 게 음. 특히 저나 뭐 유한이 같은 경우는 간증을 많이 하거든요. 하려고 해요 재밌게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 포인트를 다시 짚어주시니까. 또, 그러니까 제가 사라한테 하는 말이 그 말이죠. 네. 너 박사다. 너 좋은 데 취직했다. 그래서 뭐 할 건데? 그런 사람은 위험한 게 교만밖에 없다. 그래서 자만하는 순간 그 사람은 끝장나는 인생. 그럴수록 그 사람은 단도리를 빗장을 다시 잠그고 뭐 해야 돼요? 너네 단계로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꾸 사용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잘 나갈 수 있지. 얼마든지 잘 나갈 수 있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응답은 저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지 않는 응답은 저주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했잖아. 하나님하고 관계없잖아. 그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영광이지만 두려움도 있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시내산 언약 이거는 하고 가야 돼요. 19장 5절. 그러면 시내산에 갔다 오세요. 가자.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두 번째가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야. 첫 번째 뭐라고요? 내 소유. 내 소유야.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예요. 이거 다 설명한 거예요.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 이게 꿈에 물어봐도 꿈속에서 물어봐도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굳이 말하자면 내 소유가 세굴라야. 제사장은 코헨이야. 고룩은 카도시야.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말이냐면 내 소유다 이 말은 하는 게 있어. 근데 내 보물은 이거야 이 말이에요. 많은 민족이 있어. 근데 너는 내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자매 신랑이 많은 여자한테 다 내 거야 그러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근데 자매를 보고 민정 자매를 보고 너 내 거야. 그러면 그 남편의 제1호 보물은 누구라는 거야? 보물이라는 뜻이야. 근데 이게 물질적인 보물이 아니고 너무 사랑해서 내 거야. 내 가장 사랑하는 내 살 중에 살이야. 이런 의미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지금 계약을 하는 거예요. 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내가 430년을 기다려서 이 백성들을 만들어서 끌고 나와서 보기에도 아까운 내 범을 내서요. 내가 하루를 보면 막 사랑이 뚝뚝뚝뚝 흘러. 얘를 보면 어떻게 이런 애가 있어? 어떻게 이런 애가 막 보기만 하면 웃어. 너무 예쁜 거야. 사랑이 뚝뚝 흘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네 사명이 있다? 너 너무 예뻐. 그러니까 너는 잘 먹고 잘 살고 육체만 키워라? 이거는 누구랑 같아요? 개 돼지나 같잖아요. 너는 너무나 소중하니까 사명이 있어. 나를 보여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나한테 초청해야 돼. 그게 제사장 나라야. 다리를 놔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을 보일 자의 기본이 뭐여야 된다고? 고르기라고. 세 번째가 고르기라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함을 누릴 사람이 고르기 빠지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 소유의 밑바탕은 뭐가 깔려야 돼? 고르기 깔려야 돼. 고르기 깔려서 이해가 할 일은 거룩한 나라가 돼야 돼.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내가 하나님의 샘플이야. 오케이?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감이에요. 말이 틀릴 뿐이지 끝까지 이것은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물으면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신앙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매랑 우리가 전번에 큐티 본문으로 했을 때 그 방향성이 뭐를 보고 나온다 그랬죠? 말씀을 보여줬다 그랬죠. 마라의 쓴물에서 시험한다 그러면서 말씀을 줬다 그랬어. 그러면서 이걸 순종할 때 요하라파 질병을 치료하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계시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한테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영육 정서적인 면까지 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이렇게 신앙의 방향성을 주셨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대표가 십계명이고 그걸 갖고 조약을 맺었고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40년 이 하나님이 그 거룩이 우리 안에 옷을 입기까지 훈련을 시키는 게 광야 40년이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애굽을 빼내고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빼내고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을 빼놓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로마서 1장 28절 이런 것들을 빼내는 작업들이 광야에서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가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에서 여기 있었던 이 여기를 미리 정복해 주시고 그리고 두 지파 반이 정착할 수 있는 곳으로 자기네들이 정착한다 그래요. 그렇게 여기를 다 정복하시고 이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를 써서 주시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시체를 찾을 수 없도록 해주시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다음의 임무를 사명을 허락해 주시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럴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9지파 반이 일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까지가 신명기는 끝나고 여기 들어온 것부터는 이제는 여호수아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제 12시 10분 돼서 여호수아까지 가고 끝냅시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제
신명기가 34장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는데 마지막 그 이제 유언 같은 말이에요.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세 편의 설교를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쉐마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을 손목에도 이마에도 다 해갖고 맨날 암송하게 하잖아요. 지금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이게 결론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순종해서 나도 못 들어간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다오. 이게 마지막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내가 한 번의 불순종으로 못 들어간 가나안 땅을 너희는 들어가거든. 부디 사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세워다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신명기를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29절 33장 29절을 보면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방패여 영광의 칼이고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그러는데 현실은 마지막에 좀 정복을 했을지는 몰라도 이 사람들은 40년의 거지예요. 옷도 없어요. 목욕을 제대로 했겠어? 거지 같은 사람이야. 근데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말아요? 너같이 하나님을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함께했던 그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그 시간들, 이게 인생의 가장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친밀함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요, 내가 우리 가기 전에 이 가정에 심어줄 게 뭘까 해서 5월 1일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사이한테도 이렇게 신앙하지 저렇게 신앙하지 하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신앙에 다들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내가 유언같이 지금 하라 그래도 해야 될 말은 이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놓친 사람은 허수아비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수한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정말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믿어서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게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는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런데요, 요즘에 다 머리 크잖아요. 일도 바쁘잖아요. 시간도 없잖아요.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말씀을 안 봐. 날마다 기도한다? 1시간씩 영적 전쟁터로 내 집에 기도에 영적 전쟁을 한다? 이거 안 해. 이거 안 하면 내가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맛보지도 못하고 이런 신앙을 뭐라 그래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에 그랬죠. 지금은 안 일어나. 그게 무슨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죽어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오늘 나한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모세가 유언을 하면서 너희 고생 많았어. 40년간 너무 너네 고생 많았어. 그런데 너희는 고생했고 힘들었지. 근데 진짜 행복이 이거야. 하고 피토하는 절규를 하는 거야. 뭐가 행복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이걸 놔버리고 뭘 믿는 건데 도대체? 젊은이들이 왜 뭘 믿는 건데?
정말 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뼈대를 딱 세우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그 말씀에 딱딱 붙어버려요. 근데 뼈대를 안 세우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다 흩어져 있어서 내가 아는 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이 안 것 같은데 몰라. 내가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 튀어나와서 이 자매에게 줘야 될지를 몰라. 무기가 없어. 말씀에 무기가 없다는 거죠. 불같이 역사하시고, 왜 불같이? 방망이같이 깨는 역사하시는 말씀, 거울같이 비춰주는 말씀, 검처럼 찔러 쪼개는 말씀, 이게 다 말씀에서 나오는데 이 말씀이 힘이 능력이 나가려면 기도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 이게 세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계수할 때 뭘로 계수를 했어요? 군대로. 세 가지 조건이잖아요. 20세 이상, 남자, 싸울 수 있는 자, 군사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고 애기가 아니야. 구원받고 나서의 방향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군사란 말이에요. 근데 무기도 없어. 능력도 없어. 뭘로 싸울 건데? 이 럭셔리한 세상에 내가 다 빠져버리면, 만약에 하나님은 이 가나안을 오늘 빠져나왔다? 그럼 2주 만에 가나안 땅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됐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됐는데 내가 열망하는 건 뭐예요? 세상이야. 그러면 그 땅에 가서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니나 나나 똑같아. 까놓으면. 네가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해. 네가 추구하는 건 나도 추구해. 목적도 똑같아. 그러면 무슨 싸움이 되냐고요. 무슨 영적 군사가 되냐고요. 정말로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뭐하고 구별돼야 되지? 뭘 분리돼야 되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정말로 모세가 이 땅에 가면서 정말로 행복자로다 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목적과 방향성이 있다. 이걸 알려준다. 그래서 이렇게 성막은 다음에 할게요. 시간 있을 때 내가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성막 예배를 이거 보면 정말로 클리어하거든요. 신앙의 단계예요. 구원의 단계,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서를 잡았다 그랬잖아요.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 진을 칠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진을 치는지, 행군을 할 때는 또 여기서부터 가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 동남 서북 이 행군의 진열대로 가거든요. 그러면 또 진행할 때는 이 성막을 어떻게 하느냐. 법궤가 맨 앞에 가고 그 다음에는 지나가고 나면은 이 안에 있는 성물이 이런 뼈대가 가고 그 다음에 성물이 가고 이런 것들을 다 이런 질서 잡는 게 민수기 1장에서 9장까지 하고 나서 10장에서 그 신의 산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땅을 향해서 가면 되죠. 땅을 향해서 가서 여호수아 앞에 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1장에서 12장까지는 전쟁이고 13장에서 24장까지는 분배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수아 가서도 아주 클리어한 게 이 땅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처음에 메가드 장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아래로 진군하던 이 공산당을 허리를 잡아서 아래치고 위로 올려버렸잖아요. 이랬던 것처럼 똑같은 전술을 메가드 장군이 여기서 영감을 얻었다라는 말도 해요. 그러면서 허리를 끊어버려요. 가나안 땅에 중부전투, 여리고 또 아이성, 베델 이런 게 중부전투예요. 중부전투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가나안 땅의 힘이 분리가 되잖아요. 중부전투하고 기브온 때문에 기브온이 어떤 언약을 맺어요. 이들을 돕기 위해서 갔더니 중부를 다 먹었는데 이제 남부로 왔다. 그래서 다른 기브온만 빼놓고 다 연합을 해버려.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남부 이렇게 연합군과 함께 남부 전쟁을 해요. 그리고 나니까 북부에서 이제 우리 남았는데 그래서 북부에서 또 다 연합을 해요. 그래서 이 연합에서 전쟁했던 게 여호수아 11장. 여호수아 11장에 전쟁했던 10장 갈까요? 10장에 43절 보면 10장의 42절 43절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싸우셨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의 진영으로.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말할 텐데 여기 여리고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와요. 요단강을 건너와서 베이스 캠프를 친 게 길갈이에요. 이게 여호수아 5장의 스토리예요. 길갈에서 베이스 캠프를 쳤어. 그러면은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소식이 여기 안에는 다 올렸겠죠. 요 안에 물이 말랐어. 요단강에 물을 건넜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건넜죠? 법궤를 맨 제사장이 딱 바다에 강에 발을 딛는 순간에 물이 갈라졌죠. 이걸 듣고 다 간담이 녹았어. 이랬을 때 이 여세를 몰아서 전쟁을 하면 이미 심리전이니까 다 죽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중부전쟁하고 조금 있다 남부전쟁하고 북부전쟁을 해서 이렇게 땅을 얻게 되죠. 그래서 정말 할 말이 많죠. 정말 갈렙 얘기라든가 참 이런 얘기들은 너무나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데 그래서 12장 마지막 절을 봐보면 12장 24절을 보면 12장까지 정복이라 그랬잖아요. 정복했는데 여기가 몇 왕이었다? 31왕이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31개 도시국가로 성립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31개의 도시국가를 정복했다. 그런데 못 정복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지금 말로 뭐예요? 팔레스타인. 남겨둔 땅이 있다. 하나님이 이 후손들에게 영적 전쟁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 실패했다는 이 사람의 영적인 실력을 보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예수님을 믿을 때도 무수한 고난과 위험이 와요. 다니엘서처럼 목숨을 내놔야 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와요. 그럴 때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승리하느냐가 승리하면 하나님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불순종하면 그 보응을 스스로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고난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실력을 테스트하죠. 물론 야곱처럼 못도 있다. 내 속에 자아가 하나님이 지금 정리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빨리 돌아가면 돼요. 이게 아닌데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알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영적 실력을 테스트한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다. 창세기에서부터 말한 것처럼 땅이 소산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 이러면서 이제 12장까지 정복을 했으면 13장부터는 이렇게 봤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는 또 여기에 반 지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눈으로 봐두시면 여기도 단지파인데 여기도 단지파예요. 이게 사사기에 가면 17장부터 단지파 이주 사건이 17, 18장에 이주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안주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주하는 사건이 나와요. 여기가 라스죠. 이쪽으로 이주하는 사건이 왜 이주하게 됐는지 정착을 못한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12지파를 이렇게 정착을 시키고,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뒷부분을 보면 도피성과 레인이 거할 성읍을 48개 성읍을 이렇게 온 곳에 한번 볼까요? 아이고, 사무엘 상으로 곧바로 가버리네. 이제 여기에 48개 성읍, 48개 성읍을 두어서, 그리고 여기 또 도피성을 두어서, 도피성은 실수로 내지는 고의가 아닌데, 그러면 죽이면 자기도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피가, 살인을 하면 피가 땅에 쏟아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달려서 2-3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을 놔뒀어요. 그리고 곳곳에 48개 성읍이 있어서 레인이 거할 곳이에요. 레인은 뭉쳐있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사사기잖아요. 여호수아 사사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됐잖아요. 여호수아 때 하나님의 정치 구조예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같은 지도자, 사무엘 같은 지도자, 사무엘 아직 안 나왔죠.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는 이제 없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정치 구조를 원하는가 봤더니 사람이 통치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지금까지 너희들을 하나님이 큰 지도자가 있었지만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가 됐을 때 가나안을 주셨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48개 성읍에 레위인을 두어서 그 성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행여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또 선도하고, 이렇게 또 제사도 지내고, 또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곳곳에 두셨단 말이지.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11조도 내지 않고 또 제사 제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되자 레인이 살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월급제가 되고 자기도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쫓아다니던 게 사사기에서 이제 나오면서, 사사기도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들의 스토리예요. 17장에서 21장까지는 그러면 사사 12명의 사사 스토리를 주면서 왜 이거를 사사의 350년 암흑시기라 그래요. 그럼 왜 사사 시대가 이렇게 썩었지? 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지? 이걸 보여주는 게 17장에서 21장까지 3편의 드라마가 나와요. 이런 이때의 사회가, 이때의 도덕성이, 이때의 제사장이, 이때의 종교가 이렇게 코락트 됐구나 라고 알려주는 게 사사시대 스토리. 이렇게 여호수아까지 지금 12시 반이죠? 미안해. 여호수아까지만, 그러면 조금 더 나갔으면 사사기까지만 12시 반까지 하게 됐어.